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당신의 선한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당신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살아내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기를 사모하고 살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6편은 시편 150편까지의 이 책을 총 5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 4번째 권, 그 4번째 묶음을 종결하는 마지막 시편이 106편입니다. 여호와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의 주권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에 이어 106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언약 관계를 깨뜨렸지만 여호와는 성실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6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의 중반 부분으로 언약 관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광야에서 반역하였던 사건들, 그 다음에 고라 도당의 반역 사건, 금송아지 숭배 반역, 바알부올의 반역, 바로 이런 사건들이 주요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도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자 그들이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기록합니다만 13절은 대번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사람들, 늘 신실하게 자신과 언약 맺은 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따라 응답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하게 행동하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존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처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환경으로, 사람으로, 문제로, 상황으로, 때로는 자신의 감정으로, 기타 다양한 요소들로 곧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기억하기 위한 자리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바로 그곳이 예배 또는 말씀 묵상하는 자리 또는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자리와 시간과 장소와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할 만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상기하는 멈춤의 자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보십시오. 잊어버린 존재가 되자 자신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경청하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시험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변함없이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존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엉뚱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급기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과 싸울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전하여 주고 듣게 해주고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제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당신이 보낸 대리자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땅에 삼켜지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18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엉뚱한 사람들 19절 20절을 보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간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빚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이렇게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의 부재 속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조각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도 조각해가지도 마십시오. 욕망을 따라 만들어갈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시인은 오늘 묘사하지요. 21절 22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리로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기억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기억하고 되새기는 흔적이 우리로 바르게 하나님 안에 걸어가도록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총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가 택한 백성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언약적 관계는 이어져 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지우고 싶은 흔적이며 가리고 싶은 그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든 흔적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 보라는 것이겠죠.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꼭 이렇게 외치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잘 보아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결같다. 그뿐이 아닙니다. 엉뚱한 신을 경배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0절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때로는 모세, 때로는 비느하스, 때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요. 그 중에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며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임하려는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멈춰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중보하는 존재가 되어 탄식하고 기도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고 그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비느하스처럼, 때로는 여호수아, 때로는 모세와 아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내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흡사하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내 뜻대로 조작해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당신의 선한 뜻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엉뚱한 신을, 엉뚱한 대상을 붙잡고서 거기 의탁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스라엘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도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중재자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들의 자리, 사람들과 사람들의 자리, 그 중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오늘도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